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희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김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바리새인의 지식의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바리새인, 최고의 지정인인 바리새인의 지식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온전히 체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능력을 이론과 지식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안다는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만 배우고 끝나면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직접 영적으로 체험하지를 않게 되면 우리의 신령은 여전히 육신에 갇혀있는 그런 육신의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천국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깨달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한국교회든 이단들이든 다 성경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는 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은 바꾸지도 않고 상대방만 바꾸려 하는, 마치 선악과의 논리를 따라, 흑백 논리를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헤아려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그 능력이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머릿속에 이론과 식으로 머물러서 육체의 한계를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절대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심령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 맴마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땅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지 않게 되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너도 나도 성경 공부에만 목숨을 걸고 올인한다면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수준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자 골짜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뼈들은 각기 제 짝을 찾아가는데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뼈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성경 공부에, 제자 훈련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뼈 저 뼈가 맞았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66권을 해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부하는 거. 어떻게 짝이 맞춰지고 어떻게 예언을 하시고 어떻게 성취를 하셨는지 그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맞춰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뼈들에게 생기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죽었던 뼈가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 여러분, 근다리기만 해도 가루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죽은 뼈가 군대가 되었다. 그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와 이론과 지식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의 그 영적인 한계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와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어 있는 그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왜 그럴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영역이 어디 있어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영역 아래 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여전히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성령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성령을 받는 자 받지 못한 자는 마치 독수리와 닭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푸른 장로 하는 독수리와 땅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이 닭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 정도로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깨달음의 모든 영역들이,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이루어나가는 모든 한계의 모든 영역들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자들은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건너야겠단 말을 기억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를 다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소속이 하늘로 옮겨지게 되면 땅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능력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근데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순간 이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그 능력이 너무나 존귀하니까. 그 능력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경 공부만 목숨을 걸고 있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애식을 굴자에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의 한계를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 조금도 눈꽃만큼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이 불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불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을 받지 않고서는 악한 마귀가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억만치 않고는 나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사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두 번째 내용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불사를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신앙과 백견이 불여체험의 신앙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시로 배우고 공부해서 어떤 실체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실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신앙을 갖게 되면 결국 악한 마귀 세력에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모든 것은 화중지병, 바로 그림의 떡에 신앙의 수준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 왜? 그림에 있는 떡이 그려졌는데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알잖아요. 보기 때문에. 그걸 맛보지 않고는 그 능력을 몰라요. 그 떡은 먹어야 내 몸에 생명이 돼요. 근데 그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그 떡은 인절미는 이런 맛이야, 송편은 이런 맛이야, 그런 걸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능력을. 그 능력을 모르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서 공부해서 알아요. 근데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는 이론과 지식으로만 머물 뿐이고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능력을 행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다 지식의 수준에 머물게 돼요. 영적인 삶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 악한 마귀의 저절에 매인받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악한 마귀 어떤 사람을 물리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뤄나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의 신앙을
누가 그 실체를 보여줬을까요? 동시에 백견이 부를 이를 체험이라는 신앙을 누가 모델을 보여줬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성령을 체험한 후에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매일매일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걸 봤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를 직접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능력이 컸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자신들의 삶이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베개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또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산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이사와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바로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실적인 눈으로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체험을 하는 베드로는 과연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오자 베드로의 그 영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영적인 능력은, 이론과 지식 능력은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아직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셨고, 아직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자신은 이런 상황과 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꾸짖으면 귀신이 굴복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다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는 순간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군병들에게 붙잡혀가고 거기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이런 기가 막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베드로는 그렇게도 능력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너무나 추자적인 일을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날마다 흥분과 감격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베드로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결단이고 또 베드로의 분명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믿고 신뢰했고 또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은 절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서 수많은 또한 집회와 또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귀로 듣고 마음으로 채워놓고 생각 속에 채워넣어서 내가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실체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면 그는 마치 파도에 밀려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모래성과 같이 물고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가 주를 물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을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는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 그렇게도 대단하게 했던 믿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그 발걸음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먼 데서 숨어서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죽는 길을 할지라도 예수님에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믿음은 그날 밤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가장 비천한 여종 앞에서까지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처참함의 결국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의 영적인 결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거꾸로 매달아 죽기까지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광 중에 죽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위험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2장, 3장, 4장을 통해 다 나타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힌 안타까움이 된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억만 번을 죽겠다고 다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는 백견이 불의를 체험을 하자 기가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의 역사만 억만번 설교를 듣고 억만번 깨달았을지라도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능력은 다 헛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응? 모든 지식은 다 헛된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응?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배우고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깨달은 신앙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온전히 받기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분의 영으로 통치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으로 통치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성령으로 민감한가 아닌가, 내가 늘 성령으로 민감한가 민감하지 않은가, 그것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데 우리의 삶이 어떤 영역에 있든 늘 그분에 의해서 내가 늘 민감한 삶을 살게 돼요. 응? 그분께서 내 안에서 친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은 내가 학교를 갔다고 해서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가시면 학교에 가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외국에 여행하는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영으로. 둘째는 그로 인하여 내가 늘 그분에 의해서 시간의 분초마다 통치를 받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분에 의해서 시간의 분초마다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존재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누려진다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교통하고 있지 않는가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천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의 신령의 중심에서 성령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그분께 고백하며 간구와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 신령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기 위하여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늘 굴복하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 앞에 가서 날마다 굴복을 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힘으로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삶의 영적 사이클은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에로부부라는 방송에서 무속인의 아내를 둔 남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일평생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단 한마디로 자기와 섬기는 신에 온전히 굴복되어서 시킨 대로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게 되면 즉시 해가 자신에게, 자신의 가정에게, 자신의 이웃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끝없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추운 겨울 깊은 산에 들어가 얼음을 깨고 목욕 재개하고 밤새 부술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명령에 살고 누구의 명령에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종속된 자로서 일평생 철저하게 굴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속인을 안 해둔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아기를 보고 있다가 아내가 들어오게 되면 너무너무나 좋아서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데 단 한순간도 자신이 원하는 날에 원하는 시간에 부부관계를 행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합궁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아내가 믿고 있는 신령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무속인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신령님의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신령님에게 시집간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님의 허락이 없이는 육신의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합궁을 하려면 반드시 무속인이든 남편이든 반드시 향물에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어디 있든지 한복을 입고 목욕을 하고 나서도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남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의 벗은 몸, 알몸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악한 영, 즉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무속인들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결국 무속인의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무속신에 붙들려 일평생 살고 죽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자도 그 영에게 중속된 채 모든 삶의 굴복을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너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성령의 사례를 너도 받았고 나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능력을 받았다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무속인들처럼 그런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무속인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받았다고 하는 성령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기분학상적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응? 우리는 누구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종이나 체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철저하게 무속신앙의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만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일일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응?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누구의 간섭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걸 분명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무상하게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여전히 마귀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어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함으로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삶, 일평생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분 속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무속인들도,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그 무속인들도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철저하게 그 영의 통치를 따라 삶의 전부가 모든 것에 굴복되고 순종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없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지,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존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 속에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오순절의 성령을 세를 받아 반드시 거듭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